아직 나이 많이 안 되는 저한테도 이렇게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아니 춥다 춥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이 낫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런 생각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쉽고 정말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이번 겨울에는 사택의 보일러를 온돌 모드로 놓고 제일 낮은 온도인 40도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거의 바닥 냉기만 가시게 해놓고 사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 전도사는 매일 본당으로 와서 지내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운 것보다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리모델링 했을 때부터 한 8년 전부터 동절기 기간 동안은 온돌 모드로 40도로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겨우 내내 이렇게 8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언제라도 춥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게끔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동절기 기간 내내 이 보일러 온도를 낮추질 않지요. 다른 곳에 조금 더 덜 지출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추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믿음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환경은 절대로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맞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믿음도 환경 앞에서는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신앙, 예전에 기도하던 한국 교회는 정말 모두가 불 속에라도 들어갈 그런 신앙이었죠.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바라보았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민수기 10장의 상황이 좀 저는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0장에 들어오면서 10장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야, 너 언납할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장 11절부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막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민수기 10장 10절인데요. 그 앞에 이 한 절 앞에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 때 그들의 가운데는 분위기가 완전 절정에 다다랐겠죠. 가슴 뜨겁게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슴 벅찬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13절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14절부터 28절에 어떤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는 출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모세는 2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어떤 사건이냐면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동 중에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호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름은 다른 이름이 몇 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오늘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호밥을 모세의 처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이 29절의 문맥을 볼 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29절 그 서두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모세가 모세의 장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장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인에게 이제 이동 중에 만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왜 같이 가기를 권유했냐면 호밥은요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눈이 되리이다. 그래서 그 길에 훤하니까, 그 광야길에 훤하니까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인도하시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광야길에 익숙한 호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호밥은 모세와 동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호밥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앞에 호밥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광야길에 호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면서 자신의 장인 호밥에게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요청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호밥이 요청을 수락했는지 거절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사무엘서 등을 보면요, 호밥이 이때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했고 그 후손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 때까지 유다 지역에 거주했다고 사사기와 사무엘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상황이 광야라 할지라도, 몸이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경제적 상황이, 주머니의 상황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호밥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호밥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해주시죠. 하나님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셨고 또 때로는 당신의 사람 모세를 들어서 나팔을 불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출발이야 이렇게 신호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 1개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섬세한 지휘 체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대충 알아서 대충 신호하고 대충 건너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름을 통해서 야야 이제 출발해라,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자, 저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야야 이제 출발해라.
이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팔 소리로 이제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움직이는 신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5절 중간 부분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집에서 늘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고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 읊조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제가 3번 연달아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 입에서 암송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막 기도할 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출발하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죠. 자, 모세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이 사건은요 2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모세와 호밥은 장인과 사위라는 그런 인연이 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지요.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에서 호밥이 모세와 함께 갈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날 확률도 높았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호밥은 모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혈육적 인간적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적 또 천국에 가는 그런 인연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사건을 바라보는 이 2번째 또 관점은 또 하나의 생각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너무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방향과 머물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호밥을 통해서 안내를 딱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호밥은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과 날씨 등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에 이 모세가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삶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 속이는 자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악한 것의 괴계를 속이는 자의 괴계를 다 흩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는 이런 이 모세의 기도 그렇게 하고 출발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곳곳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배려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진두지휘 그 배경에 호밥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하나님 잘 걸어가게 하시니 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또 이어가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목사고 중직자고 다 소용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기도의 끈을 잃어버렸을 때에 놓쳐버렸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홀이라도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 흩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출발하고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서 말에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함께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늘 붙들